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내 생각대로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크리논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진리와 말씀으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크리마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판단을 다 해놓고 나서도 자기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좀 다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크리마라 그랬잖아요. 진리로, 말씀으로, 공의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로 다시 말하면 땅속 깊은 곳에 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짧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특별히 의인들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며 상급을 쌓아주시고 또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면서 그 간절하고 애절한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눈과 귀는. 그러나 얼굴은 악인을 향하여 보신다,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당장에 하나님의 징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니 마음 놓고 죄 짓자.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상급을 다 쌓아 놓으시기도 하시지만 죄를 짓는 자들의 죄 또한 쌓아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또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가? 오늘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용납하심이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그러잖아.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멸시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부더덕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고 120년 동안 길이 참으시면서 방주로 돌아오라고 외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찾아가신 분,
바벨탑을 멸하기 전에 찾아가신 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시는, 당장에 그들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쫓아내면서도 옷을 입혀주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용납하심이 풍성하고 참으심이 풍성한데 돌아오기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산길을 헤매면서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하는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짓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정확하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기회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졸며 깊이 자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분명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지 성격대로 살아가는 게 누구의 이야기도 듣질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오히려 방구 낀 놈이 성질 부린다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열매는 나중에 따는 거 아닙니까? 열매는 끝까지 견뎌야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것을 멸시하는 자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바로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곁길로 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 그러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러니까 행동까지.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나타나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진노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국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는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참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면 참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지요.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데 왜 돌아가겠습니까? 죽어도 안 간다 그러죠. 이 아들은 세상의 쾌락에 빠졌어, 물질에 빠졌어, 친구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아버지를 잊어버렸죠. 그 재산이 자기 겁니까?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거 가지고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바로 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상대방과 세상 친구와 세상 것과 비교해 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깨닫고 돌아오죠. 거지가 돼서 깡통차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미리 뛰어나가 부둥켜 안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모든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둘째 아들처럼 돌아올 수가 없어요. 비록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면 회복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외국에 가서 먹고 놀고 사치와 쾌락과 거기에 취해서 죄 지면서 사는 삶과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삶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1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용납하심이 풍성하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는 날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허락방탕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세상에서 살아가자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죄를 쌓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기회를 주면서 항상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멋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 몸 가누기도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웃의 짐까지 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사모하며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딱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